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주님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주셨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를 멸망시켰던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불과 이왕으로 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가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와 복을 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실을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사실 우리 정인서 주생 특송을 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그 안에 드는 분이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이를 오늘 출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급히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오늘 우리 성령 오늘 강림주일인데 오순절은 구약의 77절과 관계된 절기로서 구약의 77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의하면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었고 신명기 16장 9절에 의하면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한 지 7주가 지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날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추수의 기쁨과 더불어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받은 날,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그렇게 찬양을 하듯이 오순절 하면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참 이거 굉장히 우리가 낯선 어떤 단어죠. 성경에만 사실 특별히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해주는 분, 변호해주는 분, 도와주는 분, 가르쳐주는 분, 위로해주는 분이라는 그 포괄적 역할을 하는 분을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사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좋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제가 계속해서 성령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바로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라는 자체는 에너지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인격체다.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삶의 변화가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는다고 해서 누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님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성령님은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중간 부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딱 마주 보이는 그 언덕진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거리는 1000m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반드시 사람들이 그래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도 회당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걸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정했습니다. 뭐냐면 2000규빗 이상은 걸어가면 그것은 여행이다. 1규빗이 얼마나 되느냐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45cm. 2000규빗이 얼마냐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900m가 넘는 거리는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근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경을 여러 구절을 한번 보자고 드릴 텐데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이 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12절 앞에 감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900m가 안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면은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늦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실 거야.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약 열흘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이걸 간단하게 제가 여러 개로 제가 오늘 쪼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찾을 것이 사실은 너무 찾기 쉽죠. 거기서 바로 거기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슴이 답답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한번 보기만 하면 내가 큰 힘이 될 텐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지금 옆에 와 계셔도 내 마음속에 계셔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공연이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눈에 똑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들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2장 37절 말씀 살짝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 설교를 하니까 형제들아 마음에 찔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자 이들은 모두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는 구약을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어소서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 이 말을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였어요. 똑같은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하고 스데반 설교하고 본질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 집사님 설교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지만 베드로 설교 들은 분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를 갈아요. 왜 내 죄를 지적하느냐고.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는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마음과 성령 받지 못한 자의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설교 듣는 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설교가 됩니다.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넌 죄인 아니냐고 이렇게 따져 묻게 돼요. 마음에 돌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교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미리 찾아보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은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경으로 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회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50년 전,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성도님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교회도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졌고 근데 왜 자꾸 한국교회가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회개의 눈물이 왜 없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 되심을 믿었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라고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 이것을 반복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1장 11절 말씀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로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 북쪽에 저기 이름도 없는 저 시골 저 개마고원 정도 되는 거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이 배운 것 없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그들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땅끝은 고사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의 각인의 가슴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 급쟁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임한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담력이 생겼어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합니다. 성도님들, 설교 하나 듣고 도대체 몇 명이나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이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3,000명이나 예수 믿게 됐어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해도 사람 마음 하나 움직이기 힘든데, 베드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꽂힌 후에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자 남자만 5,000명이. 그러자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 신문을 하는데, 이들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 장담은 죽을 수 있어. 협박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전제가 되냐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넷째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중세시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배워왔지만 요 근래는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그 면죄부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벌 안 받게 되는 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 티켓 한 장을 뭐 1억에도 팔고 10억에도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성당을 지은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세상의 왕들도 교황의 제가를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꼴도 보기 싫고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싫어. 이 사람들이 자 산이나 혹은 광야에 가가지고 수도원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명한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수도원들이 신앙의 맥을 그래도 지켜온 것, 순수 신앙의 맥을 지켜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수도원도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사들도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 신앙이 좋으세요?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신앙이 좋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다면 우리 수도원이 더 신앙 수준이 높다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그 수도원도 타락해 버리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다섯째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많은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받은 은사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여기 오늘 아침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온갖 내가 은사가 있어. 내가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온갖 은사가 있다. 근데 막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 둘째는 은사 받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았다는 분들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너무 교회가 안 편하대요. 근데 이런 교회를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몇몇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은사 받을 때문에 교회가 안 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은사 받은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잘할 텐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꾸 우월의식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은사가 더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뭐 바울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은 성령을 통해 은사 받은 것이 아니든, 아니면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은사의 목적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은사들을 모두 소개한 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신 후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가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은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은사를 진짜 받은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면 삶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했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 근본 바꾸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사람 근본 바꾸는 건 수양이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인격이 좀 바뀌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 더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사람 근본 바꾸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예수 믿기 힘들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예요. 죄악으로 너무 관영한 시대예요. 영적 수준이 너무 이 사회적으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소망 없는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권복을 받는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이고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담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를 구배와 같이는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있는 곳을 말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생각으로 교육으로 수양으로 되지 않는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주여 그 병이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안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도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의 자녀를 찾아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과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주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귀한 예물들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메시지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사라질 듯 하다가 다시 죄 확산이 되고 있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좀 몸이 불편하거나 열이 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실 때는 내가 위생을 잘 관리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안전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주위에 서울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데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코로나 걸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이러면서 힘내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지만 우리 정민서 집사님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건강히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